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사흘 동안도 주님의 눈동자처럼 저희들의 우편군이 되소서. 낮에도 밤에도 해치도 상치도 받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수요 예배로 양원호 교구, 계명원 교구의 목원들이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녕 내 몸처럼 이웃을, 우리 형제와 지체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목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들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능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소란시키고 성도들에게 상처와 시험을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앞날을 살아가는데 귀한 힘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걷는 걸음에 밝은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구 헌신 예배가 돼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교우들을 신방해 보면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고, 또 제가 신방하면서도 늘 생각해 보는 일이 그것이에요. 병원에 갔다 올 때도 그렇고, 사업장에 가서 비즈니스가 안 되는 분을 만나고 돌아올 때도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올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헌신을 다짐할 때, 우리 편안할 때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고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저 사람 뭐 잘못해서 그러나, 저 집에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고난에 대한 이 율법적인 이해를 재해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하면서 기록되었으되 그 율법을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재해석했죠. 그것을 저는 복음적인 이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죠. 읽어볼까요?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은 재판관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같은 자식이지만 건강한 자식보다는 몸 약한 자식에게 더 사랑의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을 욱박지르고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라 더 치근하게 생각하고 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복음적인 이해를 본받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구에서도 그리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 생활, 사회 생활하면서 우리 박스카운트 장로교회 성도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9편에서 고난과 관계된 말씀이 세 구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르게 하시려고 한다. 6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바른 길을 가고 싶지만은 어떨 때는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바르지 않는 길을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고집을 부리면서 그릇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므로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내가 지금 잘못 서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길을 바로 찾아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이 참 좋은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안 들리는 그릇된 길을 갔습니다. 그 그릇된 길을 간 결과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드니까 궁핍하게 되고 또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탕자는 내가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그릇된 길을 밟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우리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또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그런 길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는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서 바른 길을 찾아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비유한 것이 목자와 양의 비유이죠. 다윗은 자기 생애를 통해서 볼 때 자기도 바르지 않은 길에 들어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툭툭툭툭 쳐가지고 바른 길로 오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지팡이는 좀 비교적 큰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또 늑대나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게 나타나면 그 양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지팡이를 씁니다. 막대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작대기 같은 그런 건데 막대기가 뭐 하는 데 쓰냐면 제가 중동에 이렇게 가끔 선교지에 가보게 되면 멀리서 이렇게 양을 치고 가는 목동들이 작대기 같은 걸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가서 툭툭툭툭툭 쳐가지고 양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그 목동이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을 밟고 가서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행복한 주님의 사랑받는 양들이 되기를 원해서
어떨 땐 내가 싫고 어떨 땐 내가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탁탁탁 치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고난을 주시냐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7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 NIV 성경에 decree라고 되어 있는데 decree라고 하는 뜻은 신의라고 한자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신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intention.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디크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길을 게을리할 수도 있고 멀리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아버지가 나를 지금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구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압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레이오프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 녹록하지 아니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져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원치 않는 그런 시험에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why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면 75절 말씀해 보면 세 번째, 우리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나 안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전적으로 토럴리스트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75절 같이 읽어봐요.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왜 하나님은 달콤한 걸 줬다 쓴 걸 줬다 이렇게 하면 나를 가지고 노시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성실하신 분이에요. faithful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도둑들은 와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때를 따라 사탕발림을 하기도 하고 랄리팝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쑥을 주기도 하고 쓴 것을 주기도 하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가면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나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는 고난을 쑥이다, 담즙이다 그래서 쑥이 쓰잖아요. 담즙, 쓸개 그는 너무너무 쓰잖아요. 자기가 고난과 재난을 생각할 때 쑥과 담즙과 같아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회상한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소망이 있다. 내가 이렇게 괴롭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좋을 때는 가까이 하다가 힘들 때는 뒤돌아서고 또 힘이 있을 때는 앞에 와서 아부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뒤돌아서서 우리에게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그건 unfaithful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하, 하나님이 나 길 바로 들라고 지금 날 어렵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성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정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우리 어떻게 적용할까,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정말 의심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두게 하고자 한다면 고난이 올 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뽑아볼 때 뭐 하라고 그러는가? 고난이 오면 먼저 자기를 성찰하라는 거죠. 자기를 살피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좋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33장 40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닥이 안 보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꽉 차 있는 것 같을 때 우리 영혼 깊숙한 곳이 어떤 모양인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썰물이 돼서 물이 다 빠져갔었을 때, 뭔가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썰물이 되어 다 물이 빠져나간 뒤에 보면 바닥이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 영혼을 똑바로 내려다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조사해보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고난의 적용은 견디라는 거죠.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읽어봐요. 죄인들의 이러한 고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쉽게 낙심하고 지치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기준 삼았을 때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영락없이 무너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자신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가장 큰 본이 되신 예수님 생각하며 믿음으로 견뎌라. 주님을 믿음으로 견뎌라.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믿음으로 견뎌라. 예수님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 믿음의 경주는 인내가 있어야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라. 오늘 이 헌신 예배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부흥회를 가고 그 전주에 주일날 와서 일부 예배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이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머전시 룸에 가야 되는데 교회를 왔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제 방에서 집사님 네 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머리가 좀 아프시고 또 심장이 약해진 그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걸 알고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은 그 밤에 제가 그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정기순 집사님 오늘 예배 같이 나오셨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드리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약도 안 먹고 주일날 갔는데 그렇게 막 힘들고 괴로웠던 게 누가 이렇게 머리를 만진 것처럼 시원하게 깨끗하게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힘들어서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중에 원인을 찾아내서 그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수술을 하게 됐고,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나와서 병실에 누워 계신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힘든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견딜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뭉클했고요. 제가 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렇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화목한 교회, 섬기는 교회 가족들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마귀란 놈은 자꾸 원망스러운 마음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99가지를 받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터지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소란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로 인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처럼 그렇게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슨 대포를 쏘아대 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치명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적용해 가야 될 건가? 그 어려운 순간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 사탄이 오다가 도망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건드려 보려고 그러다가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어봐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공감이 가죠. 그렇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리페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리페이 할 수가 없어요. 눈 울어도 눈물로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몸을 들여도 모자란 거예요. 부른 찬송가 351장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도 모자래.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데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른 게 헌신이 아니라 이렇게 픽스되는 게 참된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세기적인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은 제가 찾아보니까요, 조국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고 퀘스천 마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될 만큼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랑극단 배우였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유랑극단 부부니까 아이를 낳아놓고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연극을 해야 되고 그러는 부부가, 이 찰리가 어렸을 때 이혼했어요. 그리고 호르몬이 밑에서 복잡한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 불우하게 자랐어요. 5살이 됐을 때 그는 너무너무 불우하게 지내면서 극빈자 수용소, 고아원 그런 데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애를 케어할 수가 없게 됐어요. 8살 때부터는 배가 고파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유랑극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잡일, 허드렛 일, 고된 일 8살짜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 어린 것이 자라가면서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멸시, 천대당하고 그 가슴 아팠던 거는 정말 다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찰리 채플린은 오스카상을 2번이나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이 주는 세컨드 클래스 훈장을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인류 사회에 또 영화계에 연극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만년에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에 채플린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의 지나간 시간과 환경에 고마움을 느낀다. 내게 있어서 슬픔과 고통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아마도 내게 그런 슬픈 과거가 없었다면 세상 사람들을 웃길 수 없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고 예수님도 모르는 찰리 채플린이 자기의 지난날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더 없이 고마움을 느끼면서 주신 은혜, 받은 은혜, 더구나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엉엉엉엉 감격해서 울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4절 15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마귀는 우리를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내 생에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되돌아보며 되씹으면서 소가 되삭임질하듯이 살아오며 이민 생활하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내 인생에서 결혼하고 10주년, 20주년, 30주년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덥석 먹고 꿀꺽꿀꺽 삼켜버리고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되뇌어 가면서 잘근잘근 씹고 곱씹으면서 되삭임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위로하라라는 거죠. 위로하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위로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고난 당하는 사람은 위로받기를 원하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정윤호 집사님이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어린 손녀가 하늘나라에 그 어린 게 그 고통당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 잘 견디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질 않아요. 우리 정윤호 집사님 가정에 그 일이 마치 내 손녀의 일처럼 내 가정의 일처럼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말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일어나는 일들, 이번에 제가 부흥회 다녀오면서도 별별 교회가 다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다녀본 교회 중에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뉴저지 일대는요 조그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별별 일들이 다 많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렇게 된 사람한테 당신이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지, 당신이 애들을 잘못 길러서 그런 거야,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당신이 예배 빼먹어서 그런 거야,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위로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누가 위로해 주기를 원하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랬어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 그거는 잘 할 수 있어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저한테 연락을 하고 제가 달려가고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성심성의껏 그분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했지만 정말 내가 그분하고 같이 얼마나 울었는가 생각해 볼 때 운 적도 있지만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졌어요. 설교는 잘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하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위로하지 못하고 마음 아픈 소리 하고 뒤에서 힘들게 하고, 그것은 복음적이질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셨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깊이 늘 되새기면서 새 성경 구절 시편 119편에서 제가 뽑은 거예요. 바르게 하려고, 그릇까지 않고 바르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하나님의 그 인텐션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어요. 어려울지라도 찬송합니다. 괴로워도 찬송합니다. 가난해도 찬송합니다. 병들어도 찬송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찬송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같이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